11월 12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의 영적 회복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수르바벨을 통해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율법 무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백성을 다시 말씀에 세우도록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장 11절부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단순히 귀국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권과 재정 지원까지 허락을 하는데요. 먼저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성경은 에스라에게 계속해서 학자이자 제사장임을 반복하면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가 그만큼 학자다운 모습과 제사장다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인데요. 이 호칭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왕에게서 받은 조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죠.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3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에스라와 함께 동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선언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과 같은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한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 재건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짐은 7 고문관과 함께 그대를 파송한다. 그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서 모든 일이 그대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법대로 돌아가는지 살피도록 하여라. 왕은 에스라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문관, 고문관과 함께 파송을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귀환이 단순히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제국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공식적인 사역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분의 뜻을 합법적이고 보호된 통로로 실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14절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피라라고 이야기하죠. 공동 번역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일이 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는지도 살피도록 하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의 사역이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영적 갱신과 율법 회복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조달 지침이 주어집니다. 왕은 자발적으로 들여진 헌물과 제국의 금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지불하여 드리는 것이다라고 밝히죠. 또 17절을 보면은 또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에서 제단 위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통해 당신의 일을 세밀히 공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맡기신 일을 이루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자원과 사람을 예배해 두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면은 세금 지원과 세금 면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일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23절은 특별히 23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신적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23절을 보면은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상가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의 마음조차 움직여 당신의 일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한 24절에서는 제사장과 성전 일꾼들에게 세금 면제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성전 사역이 세상에 부담 없이 지속되도록 배려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세상의 권세와 자원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런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은 에스라는 27절을 보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조소를 받은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왕의 환심을 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진행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의 권세와 제도까지도 사용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에스라를 돕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랑과 자원을 예배해 주시며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원과 기회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 에스라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성공이나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